네. 아, 세상 일이라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그 속장, 부속장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를 안 눌렀어요. 녹화를 안 눌러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쨌든 재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재촬영을 합니다. 아까의 감동을 살려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 위주로 그리고 공지 위주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 다시 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요. 제가 방금 전에 속장 부속장 예배를 인도했는데 녹화를 안 눌렀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몸이 고생이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아까의 그 감동을 살려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세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원래 27절 말씀인데 4절까지 읽고요. 속해공과 페이지로는 27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아까 있었던 늙은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고, 두 번째, 믿음으로 구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다. 요 내용입니다.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어,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을 보내요. 엘리에셀이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았을 경우에는 좀 더 젊은 종을, 쌩쌩한 종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나안서부터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곳까지 거리가요, 꽤 길어요. 제가 킬로미터를 재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멉니다. 제 지리상으로. 그런데 굳이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을 오늘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늙은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엘리에셀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종이었는데 기능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굳이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에셀은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전에 무슨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툴툴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했을 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에셀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종이었고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입장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갑자기 장거리 출장을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죠. 굳이 내가 가야 될까? 그저 그런 생각도 할 텐데 할 법한데 엘리에셀은 그 말에 따릅니다. 솔직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잖아요. 종은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족하죠. 뭐 체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뭐 몸이 재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따르는 데는 이만한 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에셀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이 주세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지만 주인이 명령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예,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를 뿐이죠 우리가 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주님을 위해 따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겁니다. 어, 엘리에셀에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구하냐면은 엘리에셀이 낙타를 끌고 왔거든요. 낙타를 10필 정도 끌고 왔어요. 10마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우물가에 우물가에 있는데 나에게 와서 물을 주고 이 10필,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그 처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입니다. 이삭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표적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가요, 한 번 물을 마시면 100리터에서 150리터를 먹는데요. 그게 무게로 얼마예요? 100kg에서 150kg예요. 한 드럼통이 200kg거든요. 그러니까 반 드럼통을 먹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다 안 죽는데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로치고 제가 타원형 적혈구 해놨는데 사람의 피 속에 흐르는 적혈구가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근데 낙타는 좀 길쭉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적혈구가 깨지지 않는데요. 터지지 않는데요. 동그랗게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피가 묽어져서 죽는데 이 낙타는 피가 묽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동그랗게 잘 유지가 되고 그 적혈구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몇 마리? 10마리였어요. 100kg만 먹는 100kg 곱하기 10마리면 1000kg이거든요. 1톤이에요, 1톤. 생각을 해봐요. 어떤 처자가 사람에게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처자가 물 1톤을 나르냐고요. 낙타를 먹이려고 물 1톤을 날려야 돼. 그런 여자가 어딨어. 뭐 3대 500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엄청 힘이 센 여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게 아니지 그 정도 뜨거운 마음이지.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정도 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고 체력이 좋아야 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런 여자를 지금 엘리에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 뭐예요? 기준이 높죠. 엘리에셀이 만약에 죄송해요. 저였으면은 기준을 엄청 낮게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네, 괜찮은 사람이겠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자기의 기준을 댄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의 기준은 엘리에셀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준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 기준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에셀이 일 쉽게 끝내려고 했으면 기준을 낮게 잡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주인의 기준에 맞춰서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을 1톤을 나르는 사람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종은 일을 쉽게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빼먹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주인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확 낮추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기준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셔.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한다는 것을 말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에셀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24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의 뜻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기뻐요. 왜?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주인의 뜻을 아니까. 주인이 잘 된 게 종으로선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 내 것만 구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때만 써. 그럼 어때요? 그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확률상 더 높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입니다. 응답될 확률이 높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낮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응답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쁘면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지면은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다만 순종할 뿐이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하는 거예요. 기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구하는 사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준을 알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 방인데, 재방송이잖아요.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광고 넘어갈게요. 교회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또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회가 2월에 7일 오전 6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아주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11걸음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누리 겨울성경학교 2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손주들도 있죠? 혹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잘 독려해 주시고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월 1일까지였는데 계속해서 유선으로 사무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데이 지난번에 그 지역장님들 통해서 속회 지원금을 이렇게 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모이시고 함께 하시고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담을 일부러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꺼리가 돼요. 어떤 꺼리냐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새로운 속원들 있잖아요. 함께 하시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죠. 그런 어떤 꺼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만 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방 안내합니다. 2월 10일부터 화요일이거든요.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교구도 보니까 설날 전에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상황상 또 그렇게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구 전체적으로 2월 10일부터 대지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들과 일정을 잘 조율해 주시고 기도 제목은 제 개인 카톡으로 주시든지 속회보고시에 보고 양식에 잘 적어주시면 제가 기재하고 참고하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뜻들 잘 감당하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좀 후면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혼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과 어려운 부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역장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섬기고 애쓰고 계시는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영상을 비춰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사명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대신방을 통해 살아날 영혼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문제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회복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이 고생이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